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월 21일 화요일 미디어 매일 기도회로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더불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루를 살아내는 영적인 양식 만나를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이정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통독 본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9장까지입니다. 이 중에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9장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8장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며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저는 만날교회 교육국에서 미디어 사역과 마이블루를 담당하고 있는 권호연 목사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만날교회 성도님들은 세계에서 큰 도시 중에 하나인 LA, 런던, 파리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각 사람들마다 배경 지식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공통되는 부분도 있겠죠. 예를 들면 LA는 헐리우드, 파리는 패션과 에펠탑, 런던은 런던 아이 또는 빅벤으로 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당시 사람들에게 고린도에 대한 질문하면 어떤 답변이 나왔을까요? 위와 마찬가지로 각양각색의 답변들이 나오겠지만 적어도 두 가지는 일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 두 번째는 우상 숭배의 도시. 그래서 고증을 찾아보면 욕 중에 하나가 고린도 사람 같네 라는 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고린도는 이러한 오명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지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바다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로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그리스 본토를 연결하는 중간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의 유익과 더불어 경제적인 성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는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사람들 삶의 근간이 되는 정치, 문화, 종교의 번영을 맞이하게 됩니다. 문제는 정착인들 중심으로 성장한 곳이 아닌 외지인들로 만들어진 도시다 보니 언제든지 떠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공익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기보다 지금 당장 내가 누릴 수 있는 쾌락과 이득에 모든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고린도 본토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은 사랑의 여신으로 의식을 행할 때 창기들이 참여하여 성적인 만족을 채우는 것이 곧 신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창기들이 사회적인 지위를 얻으며 성장의 사제가 되었고 평상시에는 매춘을 하며 사회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의식에는 성매매는 하나의 종교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꺼리낌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시선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로 옮겨보겠습니다. 옛 어른들 말씀에 따르면 사람이 소나기는 피하지만 가랑비에는 옷 젖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환경에 자주 노출되다 보니 고린도 교인들 삶에 스며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니 괜찮지 않을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키는데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하니? 라는 이야기들을 놓고 서로 분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7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성윤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입니다.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즉 고린도 지역에 만연해 있던 성매매 분위기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직 허락하신 가정, 부부 안에서 성을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8장은 우상과 그 재물에 대하여 다룹니다. 당시 시장에 나와 있던 식재료들 중 대부분이 신전에서 제사를 지낸 후 흘러들어온 제품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긴 이후에 마음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고린도전서 8장 4절을 통해 우상에 대한 개념을 정리합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입니다.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이것 또한 절제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문제를 다루면서 그들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것은 바로 세상의 가치, 기준, 그리고 문화에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답게 내 모든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것인지 도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일깨워 줌으로써 결단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략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도전했던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의 기준이 됩니까? 바울이 언급하였던 것처럼 썩어 없어질 승리자의 관입니까? 아니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정리하며 이 말씀에 내 신앙을 비추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받으신 은혜와 결단이 있다면 여러분의 묵상을 댓글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제가 대표하여 기도한 이후에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신앙을 돌아보고 또 점검하게 됩니다. 더불어 우리가 읽고 있었던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보다 앞서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뒤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니다